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머니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뭔가를 청탁하는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체력들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도 또 안 좋고 또 미세먼지도 심해서 그런지 저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저도 좀 목이 살짝 그렇고 불편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름은 딱 나오지 않지만 세베대 아들들은 둘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죠. 하루는 이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말씀을 보면 이 정황이 좀 어떠냐 하면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자신의 대변인 삼아서 예수님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시지만 자신에게 절하면서 예수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니와 그 두 아들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더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그 이너서클이 그 안에서도 또 한 예수님과 조금 더 각별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 중에도 또 특별하게 따로 이 3명의 제자들은 데리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특별히 변화산 상에 올라가실 때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가까운 제자들이었죠. 자,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이렇게 좌우를 맡는다라는 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자리죠.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자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먼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 원하고 그것을 먼저 찜을 해놓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들을 뺏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경쟁의식을 느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때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이 자리를 채갈지도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두 아들이 베드로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 어머니가 이 베드로에게 이 두 아들들이 밀려지는 것을 좀 무서워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건 제 순전히 추측이고. 어쨌든 여러분, 이 어머니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것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제법 오랫동안 모셨던,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근 3년을 가까이 모셨던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원했던 바가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이 가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진 이 성공적인 삶에 대한 정의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뭐 이렇게 나를 섬긴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주목해주고 내 말을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인정해주고, 내 말이 영향력이 있는, 내 말이 무시되지 않는,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는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생각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삶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한 삶은 실패하거나 열등한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섬김을 받는 삶과 섬기는 삶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섬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궁극적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궁극적인 그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역시 혹시 그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옆자리 주세요. 그 자리 주세요. 높임을 받는 자리 주세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킴받는 자리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는 자리 주세요. 남들 얘기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자리 말고, 솔직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그런 자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정치적인 것으로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지금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면 다 주목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작정만 하시면 뭔가를 이루실 텐데, 그러면 반드시 좌우가 빌 텐데 거기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놔야 되겠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거절하기 어려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야, 안 돼 라고 얘기하실까봐 예수님이 조금 어려우시라고, 엄마 가서 얘기해봐, 같이 가자, 얘기해봐.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그렇게 부모님한테 아니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혹시 부탁해본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몇 명 안 되는 제자들 사이에 금세 퍼졌습니다. 금세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무덤덤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너네 왜 그러냐, 너네 왜 그런 얘기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다 분이 여겼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미 그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누가 하게 될까? 12명인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내가 해야 될 거야.
단지 지금 뭐예요? 그 얘기를 엄마를 통해서 한 둘은 진짜 나쁜 놈이고, 그 얘기를 그래도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와 또 세상의 힘에 대한 것들은 우리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 자리가 하나거든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가져가면 단 사람은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분이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이걸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걸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며칠 전에 한번 사고를 쳤던 재벌 그룹의 딸이, 이제 그 동생 딸이 또 사고를 쳐서 30대 중반의 이 따님이 광고 대행사 직원한테 뭐 물병 집어 던지고 막 쌍소리 하고 뭐 그랬대요. 정황은 아직 다 파악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진 보도를 보니까 그분이, 이건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서 그냥 그 말을 했던 분의 그 기사를 보니까, 뭐 반말은 예사고 성질이 괴팍해서 그게 그 회사가 광고가 1년에 한 300~400억 정도 되는데, 광고 대행사들이 그렇게 큰 기업의 광고를 따려는 것을 주저할 정도랍니다. 아야, 300~400억짜리라도 그 회사하고 못해. 가급적이면 안 하자. 우리가 죽는 거 아니면 하지 말자.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 총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로 하면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죠.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절대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는 자매죠.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그런 대우를, 나보다 20살이 어린 여자에게 그 얘기를, 대우를 받으면서 내 안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았다. 너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너보다 20살도 어린 여자에게 반말로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자리를 희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갑질을 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공이 그런 지위와 권세로 정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공했다는 건 그런 거야. 높은 지위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이게 성공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 뭘 원하니?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는데, 예수님, 나 예수님한테 섭섭해요. 예수님, 나 이거 원해요. 나 그 자리 주세요. 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싫어요. 사람들이 내 의견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않는 거, 그런 거 싫어요. 나도 이제 때가 됐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2명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지위를 얻게 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오른지에 대한 분간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이 본문에 담겨있는 속뜻은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구하는, 또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이 제자들은 그 말의 표면적인 뜻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자신이 죽는 사람이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 제자들은, 또 그 어머니들은, 아니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 너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자리만 얻을 수 있으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네, 예수님.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섬김이 수단과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섬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섬김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도 있고, 이 섬김을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지위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섬김을 받는 삶을 내 마음 가운데서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섬김을 받고 싶구나. 너는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구나. 섬김에 지쳤구나. 예수님의 질문은, 섬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섬김이고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 십자가로 끝나도 괜찮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서 삶이 섬김으로 그냥 끝나도 괜찮겠니?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 오르지 않느냐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 대답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위를 주시기만 하시면, 그런 성공을 주시기만 하시면, 그런 섬김받는 삶을 주시기만 하시면 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까요, 주님. 이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질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갑질이란 건 섬김받을 권리를 의무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질이란 건 섬길 의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섬김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경향은 당연히 섬김받는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우리들의 삶과 또 인생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성공의 정의를 섬김을 받는 것에 두게 될 때 1차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이고 그 다음에 피해를 보는 것이 상대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섬겨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갑질을 행할 때, 본인이 섬김을 받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것들을 포기할 때 1차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공동체가 피해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1차적인 피해고, 진짜 큰 피해는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만 받고 내가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그때는 내 기분이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 없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는데, 내 성질대로 했는데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왜요? 왜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좋은 동기로 섬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의 비결이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내게는 희생이고 내게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십자가를 거부한 삶, 나의 자아를 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내게 더 편한 것 같고 내 것이 뭔가 채워진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가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지표와, 그리고 섬김이 목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냐는 것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아빠, 섬기는 엄마, 섬기는 친구, 섬기는 목사님, 섬기는 선생님. 진정한 섬김을 만나면 인격의 변화가 찾아오고 상처가 치유되고 인격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을 붙잡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자신이 행복하다.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산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 행복한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섬기지 않을까? 난 오늘도 왜 섬기는 가운데 이런 고통을 받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돌아가는 시절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섬기고 와야지, 섬기고 나면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섬길 때 사람들이 그 섬김을 알아주지 못할 때 때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내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될 때 그 섬김이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사족이지만 여러분들이 섬길 때 여러분들의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는 것을 여러분 나이 때부터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때부터.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조금씩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차 마실 때, 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거 먹지 않았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죄송한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인사하는 대로 앞으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섬김은 하루아침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섬김은 한 공동체의 문화와도 같습니다.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는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전 이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섬기는 교인들이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고 그 공동체에 축복이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안 섬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님을 섬기든 다른 사람들이 섬기든 여러분, 제일 좋은 걸 제일 정성스럽게 주십시오. 내가 못 먹는 곳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못 입는 곳으로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죠. 그분의 삶의 성공에 대한 정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섬기기 위한 것, 내 삶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냥 희생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를 한번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섬김의 유익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섬기면 거기서 끝이에요. 섬김이 목적이에요. 섬김을 수단으로 삼을 때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유익은 그의 삶 가운데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처럼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마음들을 얻게 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 섬김을 몰라볼 때, 때로 그 섬김을 그 사람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권리로 할 때, 자주 섬기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주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 가운데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안 섬겨주세요? 왜 섬기다가 왜 안 섬겨주는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섬겨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길 필요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힘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힘을 잃었다면,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것들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그 섬김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섬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섬김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흘려보내주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섬김들을 예수님 안에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섬김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섬김이듯 그것이 은혜이듯,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섬김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 칼을 돌려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있어야 가정이 서는 거고, 그게 있어야 교회가 서는 거고, 그래 있어야 셀이 서는 거고, 그래 있어야 이 세상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줄기가 되어서 가지로 이어져 섬김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섬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자주 보셨던 영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잠시 오방 최응종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12일 광주 남구에 지정된 오방로. 이 거리는 한 사람의 큰 사랑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를 따 오방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광주 시민들에게 성자요 빈민과 나환자들의 아버지로 시대의 존경을 받았던 오방 최응종 목사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그는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싸움꾼 망치로 불리던 건달패였습니다. 그러나 24살 때 유진벨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광주에서의 첫 교인이 된 후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벨 선교사의 부탁으로 포사이드 선교사의 마중을 나갔던 최응종은 돌아오던 길에 산비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본 포사이드 선교사는 얼른 말에서 내려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냄새나고 손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환자에게 입힌 후 자신의 말에 태웠습니다. 그때 그 나환자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포사이드는 최응종에게 그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했지만 최응종은 피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선뜻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이 나환자를 자식처럼 대하다니, 아 그래, 저것이 예수교의 힘,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사이드와의 만남은 그의 평생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나환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세워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으며, 움막에서 쫓겨난 거린들을 모아 거린촌을 만들고 급식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턱없이 부족한 나환자들의 수용시설을 위해 500여 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시위 행진을 주도하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내어 나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최응종은 광주 지역 3.1 만세운동 총책임자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북문안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 동포들을 위한 쉼터와 임시병원,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광주 YMCA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광주 최초 청년야학교, 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그는 민족을 위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음성나환자 자활촌 호혜원, 빈민자활촌 사매원 등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도왔고, 병원에서 치료 가망이 없어 퇴원당한 나환자, 결핵 환자들을 위해 도담집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최응종 목사의 장례식장은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외침 속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광주 시민들도 평생을 성자로 살아간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매일의 삶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의 됐습니다. 모습.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삶을 섬김에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삶의 능력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만약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섬김을 이해하고 제가 주님의 섬김 안에서 하나님 제 인생을 섬김을 받는 삶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섬기는 삶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의미있게 쓰임받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또 우리들의 꿈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방황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90% 이상이 아직도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나, 내 은사가 뭔가, 내 재능이 뭔가, 내 꿈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누가 되고 싶고 무슨 진로를 얻을 것이냐 앞서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주 보셨겠지만 우리 안수연 선생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우리 여러분, 의사는 많죠. 목사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로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많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은 그의 학교나 또한 아니면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가. 여러분, 그 결단이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나도 종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섬김에 있는 것이 결단코 섬김을 받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섬김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되절로 받을 것이 없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복과 감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더 고민하고 얼마나 더 생각해 보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내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은 뒤편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삶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삶은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해서 살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예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자리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의 축복과 능력을 깨닫고 섬기는 삶의 목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매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